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현대 교회를 거대 공룡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 모양만 있고 실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약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수가 점점점 줄어들면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 마지막 구원을 얻기까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고 알고 하나를 위해서 수천 쭉정이를 하나님이 두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수가 점점 감소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마지막 때의 인류의 범죄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때의 범죄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할 때의 범죄였고 노마를 심판할 때 폼페이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면 교회는 점점 모든 대다수의 교회는 능력이 상실될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사람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며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신 힘으로 그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작정대로 구원받은 자가 다 구원되었다면 점점 수는 줄어들 것이고 인구 감소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출산수 감소 현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아떨어진다면 어쩌면 점점 더 인구 감소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지구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몸이 건조하거나 그리고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자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의식 자체가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결코 무기력하거나 세상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약간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한 부족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저는 인정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유형은 친교형이라고 하죠. 타고난 친교성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늘 교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교형 사람들이 찾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는 영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둘째 교회는 교양형 교인들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 정도 된다거나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든지 너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니? 라는 말로 인해서 문화인 교양인에서 소외된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에 다녀야 그래도 교양인, 문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성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로는 순교형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랑은 남편 때문이라고 자식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순교형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카타르시스형 교인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 맺힌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울분을 풀 수가 없고 안 그러면 속병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주여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찬양이나 노래를 불러보고 기도하다 보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니까 카타르시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습관성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습관이 되었고 교회를 안 가면 좀 이상하게 뒷물 안 한 것 같이 찜찜함이 있고 그러므로 그냥 교회를 그저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에 속하고 있습니까? 친교형입니까? 교양인입니까? 카타르시스 현황입니까? 습관형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수없이 말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대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이나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그러한 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쩌면 5가지의 습관적인 형태의 교인들의 모습일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5가지 교인 유형에 속해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오늘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세례란 로마서 10장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입니다. 놀라게도 복음주의자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루시라 구원에 이르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종결짓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무엇으로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 모든 전도 책자에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모든 복음교회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의 말씀이 완성된 자에게 11절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주의 교회들은 이 11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와 능력으로 특히 그들이 강조한 방언이라고 하는 한 표식이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주의도 지금은 점점 이것이 희박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 세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 되신 예수는 이미 부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함과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10절 말씀은 거듭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은 결과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11절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 곧 성령의 각양의 은사의 나타남으로 연결합니다. 1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가 주가 되사 부요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각양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주렁주렁 부요하고 풍성히 달려있는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이 딱 세 가지입니다.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생명, 성령의 세례를 받아 은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권세,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받아 그 속에 예수가 주인 되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 흘러넘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듭남과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과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회개하고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되어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어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할 때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씻긴다, 잠긴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세례의 결과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무엇인가 연합된다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다 해서 그 믿음의 세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외적 표식,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외적인 능력과 외적인 표식과 외적인 형태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지만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됩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자각 없이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세례는 자신이 경험하는 체험과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성령의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그 믿음의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에 있는 표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니라고 말씀하였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적 나약함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도망갔고 피하였고 숨었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들에게 놀라운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공급했고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다시 그 앞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남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음 6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방언과 애언이라고 하는 표징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듭남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표식이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할 때에 사도들이 그들이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을 때 반드시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과 표식과 권능으로 역사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오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건 무엇입니까?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찬양과 형태와 모습이 그들 속에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다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탁월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성령의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로서 선물로 주어지며 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성령 충만의 시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참된 이해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가득 채워 삼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식이요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체험과 경험과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진심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내 자신이 돌변하고 바꾸어지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세례의 강론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인하여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단계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케 해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의지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역동적인 동력은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불변됨을 주장하는 게 성령의 역사 세례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결과이고,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사고에 임자여 우리의 이해 능력을 풀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버렸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이며, 성령의 세례 우리의 감정 속에 임하여 지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버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녹아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성령의 세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버리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져 버리고 변화되어 버리고 새로워져 버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억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끊임없이 만나를 주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만나는 감췄던 것이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감추어져 있던 말씀들이 자꾸만 내게 일으켜지고 들려지고 내게 다가와지고 그 말씀의 세계가 끊임없이 열려져 가는 이 세계,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새벽별을 주라.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말씀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버렸다. 이게 새벽별을 가진 이기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 계신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저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지라. 여러분,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받을 성령,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로 강수처럼 그 옆에서 흘러나와 넘쳐나는 세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짐벌이 살아나고 떠나갔던 고기들이 돌아오고 죽은 치료의 약재의 나무들이 일어나서 모든 걸 치료하신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성취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믿음이 완결편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소망이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이 형식에 지나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버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원하는 것들로 부어줘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역사의 체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참 절망하거나 그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며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버려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굳어진 마음, 좁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걸려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싹 쏟아져 가버리고 식어가 버리고 떠내려 가버려서 마음의 시원함과 통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시와 같은 심령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기가 되고 경운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갈아엎어버려서 옥토밭이 되어지고, 여러분,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게 되고,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부르짖어 외치기 시작하고, 감격했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을 보게 되고, 그리 될 때 우리의 알지보다 멈춰있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내게 역사함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는 나도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세례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한국교회를 향하여,
온 세계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무서워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고 세상을 향하여 패배적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권세와 권능으로 표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온갖 방법과 온갖 종류와 온갖 시기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딱 하나 한 가지라고 우리는 정의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저들이 그 약속한 것을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로지 그 약속한 것을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치 야구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의 포수가 받다라는 의미의 수동태입니다. 던져져 오는 것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서 그것을 받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능동태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성령이 세례가 오거나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론 수고와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받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올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낚시에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것입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밭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내 몸에 마셔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내 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 물론 내 편에 그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존재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능동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아닙니다. 듣고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설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현실이고 같은 위치였고 똑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를 갈며 돌을 들고 베드로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말씀에 의해서만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넘어서 14장 3절에도 저를 받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 성령이 하시는 온갖 일, 믿음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냄과 병든 자를 고침과 기적을 행함과 아멘을 안 하신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온갖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온갖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가르침과 헌신과 이 모든 일들, 이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개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구제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서는 초월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거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성령의 각야의 초월적인 은사와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봉사와 구제와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성령이 나를 주동적으로 끌고 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전 존재가, 내 전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서 인간의 자연적 현상과 모든 걸 뛰어넘는 능력으로 달려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능동태를 취하는 것,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니까 어떤 액체를 뿌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받아, 이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이 일,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건, 이것이 그 성령이 내게 그 직분이라는 지위를 내가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 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원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면 이 성령의 세례는 오지 않습니다. 내게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성령의 세례는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개혁주의적 신학을 다녔기 때문에 복음주의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으로 바로 갔죠.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나 은사적인 측면인 11절 말씀을 저는 전도사 때부터 내가 알든 몰랐든 행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세례를 믿는 저에게 임하였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저는 처음 전도사 때부터 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어쩔 수 없이 너가 가라고 해서 가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수십 명으로 100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혁주의적 목사로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교리가 있습니다만, 목회 현장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된 대로 온갖 은사와 온갖 기적과 온갖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세례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0문도가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표징, 성령의 세례는 표징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 내가 거듭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한 성령 세례는 이 다리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그리할 때에 성령 충만, 즉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선 보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놀랍게도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책을 썼던 F.B. 마이어 목사는 매우 능력 있고 탁월한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가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 없는 목회 현실이어서 인격적인 목회만 하기 위해서 온갖 경건과 거룩으로 힘썼으나 한 칸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고 서러워서 그는 퀘스백이라고 하는 캐스비라고 하는 곳에 성령 단체가 모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3개월 휴가를 신청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그곳에 참여하여 성령 세례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리더자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저는 왜 성령의 체험이 없을까요? 목사님은 성령을 구해보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은 내가 목회 현장에서 말씀으로 교인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고 정말 성령의 일에 대하여서 제가 관심이 적었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역과 어떤 사명과 의식조차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성령을 조용히 초청해 보십시오. 성령은 공기와 같이 내 곁에 있고 물과 같이 내 곁에 있고 차려놓은 밥상에 아이야 와서 밥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먹으면 되는데 차려지지 않은 줄 알고 먹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그 말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했음에도
그 인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자신이 다른 모든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아예 목사님은 그 순간 다른 걸 다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인격이신 성령을 내가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격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안으로 달려오는 것이 인격을 가진 인격자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그를 내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로 인하여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책을 써서 그리스도의 삶의 참된 생명은 성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표식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신유를 주옵소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기적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제와 가르침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